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으로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제 보고 어제 이제 수요일 저녁에 또 8장 3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지만은 이 말씀의 가치는 그리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깨닫는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치 다른 성경의 한 장을 읽듯이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여기에는 모든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 모든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절 한 절 해석한다고 될 수준이 아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세부적으로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크게도 봐야 돼요.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못 보고 숲만 보다 보면 나무를 못 보는데
저는 비교적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본문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우선 5장 12절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나오는 아담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가 왔고 죄의 결과 사망이 왔고 사망의 결과 심판을 받게 되고 쭉 연결됩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여기와 대비하면 의롭다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생명. 그리고 이 영생이죠. 이 생명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자, 오늘 이야기도 계속 연결된데 이제 쭉 이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연결되어 와서 8장에 와서 생명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거는 육신, 이것은 영. 그래서 8장에 와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속성들은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담 안에서는 죄, 사망, 그리고 심판 계속 일어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한 인간 개인에게는 이게 육신의 삶이고 이것이 영의 삶이다. 자, 우리 이 육신의 삶을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도 반복해서 이 사륵스는 단순한 육신뿐만 아니라 이 사륵스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거기 나오죠. 8장 7절 육신의 생각이라 의인화 이렇게 했는데, 육신이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냥 단순한 이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일체가 바로 이 육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육신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로 타락되었을까? 그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죄는. 그러면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이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에요, 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타락된 인류를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그 원수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원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는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지금 절제합니다. 이 딴 데 가면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다. 근본적으로
꼴지어졌다 하는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었다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영, 푸뉴마, 영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계속 5장 12절부터 지금 8장 12절까지 특별히 여기 8장에 들어와서는 육신과 영의 대조가 12절까지 이어졌습니다. 12절까지 계속 영과 육신. 그래서 이것은 생명, 이것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앞에 나왔던 다 속성이죠. 자, 여기 하나 더 추가됐네요. 평안.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함을 느끼는. 여기는 사실상 불안이에요. 불안과 항상 두려움 그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와 죄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또 여기 한 절 한 절 보내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되는지 몰라요. 1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이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의, 이게 로마서 대주제예요. 하나님의 의. 자, 왜 여기는 의라만 했나? 하나님의 의라 하지 않고 사탄의 의하는 게 없어요.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이 의는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여기에는 불의예요. 불의. 의가 없는 것이, 의가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살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개념은 계속 대조를 통해서 그 뜻을 풍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과 육신의 관계, 영과 육신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시면 14절 15절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누구냐?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이다. 종의 영을 받았다. 자,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12절까지는 대립되다가 이제 육신이 탈락됩니다. 육신이 탈락되고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들이 되고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자녀는 상속자다. 상속자로 이어지면서 이제 12절까지 영과 육신의 대조가 끝이 나고 이제 영의 세계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상속자고 이런 식으로 8장까지 계속 아담의 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대조되면서 쭉 전개되다가 이제 드디어 영이 우세해지면서 육신은 탈락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최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망이에요.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사람으로서 이 죽음의 왕노릇하는 앞에서 종이 되어서 다 굴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 11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은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1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10절부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자 여기 또 몸이 여기 들어갑니다. 몸이 자 육신하고 몸 우리는 같은 말로 쓰지만 여기서는 좀 다르겠어요. 몸 요것은 소마라고 씁니다. 소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자 대충 뜻은 알겠죠. 이쪽에 속하면 다 사망이야. 이쪽에 속하면은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거하다는 단어가 오이코 하는 거 이것이 오이코모도스, 오이코메오스 뭐 이런 것들이 집을 짓다 하는 집을 짓다.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참 우리 번역에서 성령의 내주라고 한자로 이러는데 이 내주자 이게 참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기가 막힌 번역. 요게 집주자예요. 집주자. 여기 집 모양이에요. 집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면 여기 원어하고도 아주 흡사해요. 집 안에 있으면 너희 속에 집을 짓고 너희 속에 거하시면 자,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자, 이 본문이 이 로마서 8장이 이 말씀되어 오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지금 성취되어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4장 17절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똑같죠? 세상이라는 말이 육신과 지금 동일하게 돼. 육신. 이 육신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죠.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 야, 이 성령이 너희 속에 집을 짓고 거하시고 거하다 하는 말도 거실하고 뭐 그런 단어 이 한자하고 아주 이 부분에서는 흡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그는 구약에 나타났던 성령들도 구약에도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위에 임했다면 이제 이 성령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집을 짓고 상주하는 거예요. 상주. 계속해서 그 안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린다. 엄청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죠. 성부. 표현이 왜 성부, 성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길게 서술해서 읽기가 어렵다고 하냐.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그를 죽음에서 깨우치셨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자, 죽을 몸이라고 그렇게 해서 mortal bodies. 킹 제임스 성경은 mortal bodies. 이게 원어로서는 텐타소마타. mortal body. 이게 여기 있는 이 몸이 설명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이게 mortal 하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어의 에노스 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사람.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 영어에서도 지금 같은 거예요. mortal. 여기에 I am부터 immortal 하면 영원한. immortal, 영원한데, 그래, 그 아예 이미 빠지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여기 이제 답이 다 나오는데, 이게 전부 연결해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은 이 육신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육신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원래 상태가 아니야. 원래 상태가 아니고 이것이 인류의 조상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잃어버렸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때 뭔가 죽었어. 그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고 막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바디, 몸의 죽음은 바로 그날 일어나지 않았어. 아담이 900 수십 세 살았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날 죽은 게 있어.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보니까는 그때 죽은 것이 바로 이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었어.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본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것과 같은 실존적 이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실패밖에 할 수 없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육신으로서 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도 하시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다. 이 문제. 자, 문제를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비롯됐다. 인간이 존재적으로 이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이거를 바꿔야지, 이거를 고쳐야지, 이게 나머지도 다 살지. 이거는 덮어놓고 딴 거를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서 하겠다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될 수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식적이 되고 더 스스로를 알 수 없도록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거기서 도덕을 추구하고 윤리를 추구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위에다가 여기에서 무슨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인본주의가 그렇죠. 세계 다 모든 게 다 인본주의예요. 유교도 인본주의고 저 그리스 헬라 사상도 전부 인본주의예요. 신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그리스 헬레니즘은요 전부 신들의 나라예요. 신도 뭐 얼마나 다신교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의 사상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데 이게 만물의 척도가 되는 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돼서. 답은 여기에 있다. 그래 이 육신을 죽이고 이 육신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면 이게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살 것인가, 종교들 그리고 이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쫙 있으면 했지만 전부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제 모든 것은 육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집중적으로 이 문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불과 분리적인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처음 이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문제의 근본이 드러났어요. 자, 이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뭐 병이 걸렸는데 병의 원인이 뭔지, 핵심이 뭔지 그거를 잡아야지 치료가 된대. 그걸 잡지 않고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환자는 더 나중에는 더 깊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그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이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이 계속되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에 대해서 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익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허탄하잖아요. 계속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이 종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이게 죽을 몸, mortal body,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지금 인생의 최고의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은 죄 있는 육신. 자, 이와 같은 논리가 전개가 되죠. 자,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상태는 아담 안에서 시작했다. 아담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시작된 이 모든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죄가 이렇게 지금 연계되어서 나타난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셨다.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자의 현실은요. 신자의 현실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로 죽을 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생명은 믿어올 때 이미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제 몸이 완전한 부활은 이와 같은 것이 완전하게 이루는 주님의 재림의 때 이제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한 이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 관계를 일으키죠. 왜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강하면 여기를 따라서 살아버리면은 이게 지금 죽어버려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또 살아나옵니다. 끊임없이 이와 같이.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바울 서신을 보세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전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그때 이 육체의 소욕이란 것도 이 사륵스. 성령을 따르라. 성령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라. 부활의 생명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미 죽을 몸 안에 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었지만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10절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부활. 아니 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하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여기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사망을 당해.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게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영, 푸뉴마토스.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영이 있느냐. 마치 무엇과 같느냐. 이게 씨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은 거. 생명의 씨와 같은 거. 이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을 몸조차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빚진 자가 우리가 빚진 자다 이런 말인데,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의 채무자예요. 육신의 채무자.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 이 소속이에요. 이 소속. 여기에 종이에요. 종은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사고 팔거든요. 그러니까는 종은 채무자예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봉사할 수밖에 없는. 왜? 주인이 자신을 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이 채무자인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 무슨 여성들이 그 윤락여로 전락돼 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게 그 전부 돈을 다 갚아야 나갈 수 있어. 돈을 갚아야.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의 빚진 자다. 육신의 채무자인데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기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것을 죽이고 이것을 따라 살면은 이제 살게 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참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미 성령의 내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게 변화가 되어버렸으면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새 시대와 옛 시대 혹은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과 투쟁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신자의 현실이다.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는 것과 신자가 능동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있고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 자동적으로 신자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새로운 삶을,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게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적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신자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육신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여기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37절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나. 이미 이겼신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승리한 그 싸움에 신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요.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난자 태어나다 하는 난자 새 생명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상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야 됩니까? 그럴 정도로 난자를 강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이 되잖아요. 이 개념을 말씀하는 것도 지금 이런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게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자, 요한복음 8장. 자, 이 바울 서신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자, 우리 바울이 전개하는 참 논리가 참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거죠. 너희가 사망이 종이 되었고 사망이 너희를 왕노로 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바울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 그 유명한 진리의 장이죠. 8장 2절에서 4절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들이 대답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말했던 아담 안에서 너희가 죄의 종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여기에서 해방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진리의 영역, 진리. 아들의 영역. 말씀, 아들의 생명의 말씀의 영역.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던 이것을 바울이 풀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도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사륵스를 많이 다루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식으로 이기시면 이게 아닌데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 후서 3장 12절도 5장 21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던 그 이야기하고 5장 21절 전에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종의 영이라고 말하고 또는 세상의 영이라고 세상의 영 그게 맞네요. 그게 맞네요. 세상, 이 육신이 때로는 세상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단순한 몸이 아니고 이 우주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영. 이게 이제 전부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요.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건 의로운 분이죠.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죄 덩어리가 되면 죄로 삼으셨다. 존재 자체가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은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의로 그렇게 이 의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씀이죠. 이 개념이 계속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양자의 영. 이제 둘이 대립을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양자. 입양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그 아들은 누구냐?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이 히브리어에 아버 가면 아버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조사를 해보면은, 언어를 깊이 연구해보면요. 이 언어의 출발이 저 바벨론 그 인류가 처음 흩어질 때,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많이 하죠. 대체로 아버지에 관한 내용들 한번 보세요. 아버지에 관한 언어들 한번 보세요. 좀 더 퍼 발음, 퍼. 아버지, 아빠. 그 다음에 father. 어머니는 달라요. 엄마, 미음 나오죠. mother.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은 그걸 깊이 들어가면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언어가 혼잡함으로 이렇게 달라졌지만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은 뭔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근데 우리 번역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전부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이에요. 영. 푸뉴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자, 여기에 아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우리의 영.
우리의 영, 푸뉴마티, 휘민. 하나님의 영은 나왔는데 우리의 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영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여 주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담력이 생긴다. 담력이 생긴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참 난제거든요. 우리의 영.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요, 우리의 영을 갖다가 양심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속에 양심 같은가. 그런데 제가 이 봤을 적에는요,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잃어버렸냐? 영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 안에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면 그 영이 살아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단정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복잡 미묘한 이런 부분이요. 그렇지만은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알 수가. 근데 이 우리의 영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원래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지금 이게 회복됐잖아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전에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자녀로 삼고 싶고 자녀로 삼으려고 계약까지 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법을 지키지 못하는 얘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를 강조하면 성령 그 자체가 우리를 깨우치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와 또 많은 연관을 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니고 성령으로 아니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진리의 영이라 그가 와서 너희를 깨우칠 것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가 알릴 것이다. 성령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지금부터 전부 모든 것은 영입니다. 영.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이 상속자 이야기는요, 4장 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 그렇네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 상속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야. 성부, 성자 지금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연합돼 버렸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은 단순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유업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자의 특권과 동시에 상속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이와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영광이 너무나 크고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도 넉넉히 받아서 이길 수 있다. 왜냐 그러면 그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을 딱 볼 적에요. 하면 판단을 딱 해요. 계산을 딱 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쫙 판단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왜 일을 합니까? 내가 이 일에 고통이 있지만은 이 일을 함으로 내게 돌아올 그러한 삭시 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즐겁게 일하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나를 일 시켜줄 사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내한테 돌아올 것이 있을 생각하고 현재를 힘들지만은 기다리는 거죠. 좀 크게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해서 나중에 돌아올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자기가 얻게 될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현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어지는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